아멘. 네, 좀 길지만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66권 중 한 권의 성경을 벌써 통독하신 분들입니다. 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말씀을 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한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녹아져 나타나 계신가요?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자신 있게 네, 저는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 것 같아요. 비단 주의 말씀을 맡아 강도하는 말씀 사역자인 저부터도 이러한 질문에 쉽게 저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2023년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아직 20대거든요. 청년으로서 저의 삶과 또 흔히 이 나라의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다른 대학생, 청년들, 또 청소년들의 삶을 직접 보고 듣고 또 제가 다음 세대로서 살아가면서 요즘 특별히 너무나 큰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저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무기력함이 어떤 삶의 가치나 목적을 잃어버림에서 오는 무기력함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세상의 악함이 너무나 강렬하고 그것을 내가 과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과 또 내가 맡아서 사역할 또 우리 제자들, 또 청년들, 청소년들이 몸을 이렇게 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들을 예수의 제자로 바르게 세워가는 일을 과연 내가 행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열매 맺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를 좀 큰 무기력함에 빠뜨리곤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세상을 제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악함과 또 세상의 음란함과 세상의 이런 문화들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정말 많이 남았는데 이 믿음의 삶을 세상과 싸우면서 과연 내가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또 우리 CCC와 교회 안에 나의 제자들을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떳떳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무기력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세상의 강력함 앞에서 또 세상의 죄악된 흐름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잘 살아낸다는 표현보다는 잘 버티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더 맞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죄인인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가치, 또 이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을 마주하고 또 보게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특별히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함께 CCC에서 간사 훈련을 받았던 제가 정말 동생같이 여기는 한 간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요즘 CCC 큐티책이 선지서를 다루고 있는데 도저히 본문의 맥락이 잡히지 않는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고민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CCC의 초년생 간사들은 신학을 하지 않고 보통 졸업하고 바로 간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신학이 없음에서 오는 그런 말씀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사실 특이 케이스인 거거든요, 신학을 하고 하는 게. 근데 동기 간사 중에 제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그러한 질문들을 던졌던 것이죠. 사실 이런 것처럼 선지서라는 이 성경은요, 꽤나 까다로운 성경인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아무리 읽어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이죠. 그래서 이 시간 오바댜라는 이 한 장짜리 짧은 선지서지만 함께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한 좀 큰 맥락을 먼저 함께 잡으면서 우리 오바댜를 한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이지만 제가 또 별명이 설명을 굉장히 잘한다 해서 좀 설명충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설명을 잘한다는 의미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제가 한번 잘 설명을 해볼 테니까 우리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큰 맥락을 잡고 오바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해요. 바로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이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맺으신 구원에 대한 약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방법으로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에 선악과 이야기,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질법을 것이라는 그 아담에게 주셨던 원시 언약이라고 하는 그 약속, 또 잘 알고 계신 노아와 맺으신 무지개 언약, 또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또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맺으셨던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맺으셨던 언약, 이 모든 언약의 이야기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맺으셨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고, 그 약속을 인간의 역사에서 펼치시기 위해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방식으로 펼치시는 과정 가운데 주어진 약속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지서를 이해하려면요, 여기서 특별히 모세 언약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모세 언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율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모세 언약입니다. 율법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법이에요. 하지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우연하게 맡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율법이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들은 죄인이기에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결국 이것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또 그들이 지키려고 애쓰지도 사실 않았죠. 뭔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수한 역사 속에서 그들은 율법을 파기하는,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초기 선지자들은요,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께 돌아가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안 그러면 너희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초기의 선지자들은 던졌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맡았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인 이 율법을 파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선지자들을 세워서 자신의 심판의 계획을 전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너희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런 새로운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던집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졌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지자 그룹이 있는데요, 이들은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향해서 선언을 했던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지만 너희 그렇다고 너희도 교만할 것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역시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라는 표현으로 그 날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오바댜 그리고 하박국, 나훔 이러한 선지서들이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선지서입니다. 즉 어렵게 느껴지는 선지서의 흐름은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을 뼈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 또 심판의 예고를 담고 있고, 그들을 심판하는 데 사용하셨던 이방 나라들 역시도 내가 여호와의 날에 그들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예고를 담고 있으며, 또한 그 날에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 선지서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큰 흐름에서 오바댜라는 성경은요, 특별히 에돔이라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이 오바댜입니다. 특별히 그 여호와의 날이라 말씀드렸던 모든 이방 나라를 다 심판할 그 날에 특별히 에돔이라는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 바로 오바댜라는 성경의 초점인 것이죠. 사실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바댜라는 선지자의 선포가 아마도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당시, 그러니까 주전 586년으로부터 10년 안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왜냐하면 오바댜의 이러한 선포에서 그 감정적인 어떤 분노와 또 애통과 이런 동요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10년 안에 오바댜라는 인물이 이러한 에돔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묵시를 던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인가, 어떠한 선언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에돔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유다에게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에돔을 야곱의 형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에돔 족속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형제의 나라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멸망했을 때, 바벨론이 침공해서 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그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그때에 형제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보니까요, 다른 이방 나라처럼 오히려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 함께 그 침공하는 것에 동조하고 동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물건들을 약탈해가고 돕기는커녕 예루살렘을 수탈하는 것에 함께 힘을 가했던 것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돔의 죄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예로부터 지혜의 나라라고 불렸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에돔과 우스라는 지역을 동일한 지역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 우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바로 우스이죠. 근데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엄청 지혜 있는 것처럼 막 헛소리를 지혜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에돔이라는 그 나라는 지혜의 나라라고 불렸고 뭔가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에돔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혜의 나라 에돔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자신들의 지혜로 판단했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들을 돕는 것보다 이들을 멸망시키고 있는 자들의 편에 붙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지혜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 지혜의 나라로 여겨졌던 에돔을 향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이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믿고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땅을 함께 약탈할 것을 결의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끌어낼 자가 이 땅에 없다라는 자신감을 가지면서 그러한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이야기가 이삭에게 흘러갔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 그 두 아들 역시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이야기들을 분명히 들으며 자랐죠. 하지만 그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은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들을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조하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데에 함께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신의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여서 교만함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에 동조하였던, 특별히 유다의 멸망에 동조하였던 이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어떠한 심판을 예고하시는가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되면 네가 독수리처럼 오르고 별 사이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고 에서의 산에서, 에돔의 땅에서 지각 있는 자를 다 멸할 것이다 라는 심판을 예고하시고, 또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에는 에돔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지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중에서 여호와의 날에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드린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 중에서 오바댜는 특별히 에돔이라는 족속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동시에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 15절 16절에서 여호와의 날에 만국이 심판받을 것을 동일하게 또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만국을 향한, 모든 나라를 향한 여호와의 날에 이 심판이 임할 때 유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는 민족이 있어요. 우리 한번 17, 1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이 심판당할 때 유일하게 구원이 약속된 민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17, 18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터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고 에돔도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에 유일하게 구원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바로 오직 야곱 족속,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만 그 구원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을 신학적으로 새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항상 선지자의 관점을 그 이전 설교들에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선지자의 관점은 항상 선지자가 가시적인 이 성취와 거시적인 성취를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가시적으로 성취되는 이 언약의 모습과 거시적으로 성취된 언약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사실 유다는 구원을 얻고 다시금 회복하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1차 포로 귀환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1, 2, 3차 포로 귀환을 통해 유다가 다시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는 이런 회복의 은혜를 누렸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시적인 성취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새 언약은 여전히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고 그분을 통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 날에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오직 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이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구약의 언약 백성과 신약의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조금 어려운 긴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저는 예루살렘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세상의 악함과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지 못함이 예루살렘과 같은 모습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도 결국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세의 언약에 해당하는 율법의 이야기들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때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예루살렘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우리의 무너짐으로 인한 그런 그 연약함을 향해서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우리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라는 너무나 소중한 표현을 담고 있는 기독이라는 그 기독이라는 표현이 개독으로 불리는 그런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참 예루살렘과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조롱했던 숱한 이방 나라와 같은 모습, 또 에돔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때로는 잃어버리면서 그러한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 성경 속의 이런 모습과 매치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이방 나라에게도 심판의 경고와 예고, 그리고 분명한 심판이 임하지만 그 둘의 분명한 차이는 언약 백성들에게는 새 언약이 주어지고 그 언약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장의 확실한 표현이 바로 오늘 오바댜서에 수없이 등장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표현입니다. 오바댜 안에서 이러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에돔의 심판함을 경고할 때도,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심에도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반드시 일어날 것을 보장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이 새 언약에 대한 완성의 보장을 단단히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로 인하여서 이미 성취되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잘 버티고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는 옛 유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악함과 멸시, 때론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들의 소리에 동요하지 않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여호와의 새 언약을 붙잡으며 믿음의 싸움을 행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바댜의 말씀 중에서 특히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이 말씀의 보장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약속이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론 우리가 세상을 통해 조롱을 받고 때론 세상의 그 악함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과 우리의 구별된 분명한 차이는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약속되어져 있고 이미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할 것이란 이 사실이 오직 우리에게만 주어졌다는 그 말씀을 단단하게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으려고요.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악해지면 더 악해졌지 더 나아질 것은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저에게 찾아온다고 해서,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제자들이 세상의 문화를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저는 무기력하지 않으려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세상의 문화이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여호와의 날, 그리고 그날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버팀이라고 지어놓고 옆에 영어로 버힘이라고 써놨죠. 그러나 그로 인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버틸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러나 그분으로 인해 버틸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피플스 교회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버티는 교회, 하지만 그 버팀이 나로 인함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한 버팀이 되는, 그래야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했던 나의 영혼이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견디겠다 고백할까요?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함께 먼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인하여서 심판받았던 예루살렘 그리고 그들을 조롱하였던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며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새 언약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보장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유다 같진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은 것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신실함을 드리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신실함을 지키고자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거대함과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가치와 철학과 문화가 우리를 때로는 주저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오직 우리에게 구원 약속된 구원의 보장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도로서의 인내와 견딤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그러나 그분으로 인해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가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뒤바뀌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또 우리 피플이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저는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정말 이 세상을 이겨나아가는 우리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에 동요되지 아니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하연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